2013년 겨울훈련 집회 창세기 결정연구 2 11주 개요. 이삭을 바침과 죽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체험함.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를 번제물로 바치라고 지시함으로써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브엘세바에서의 생활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번제물을 산출한다. 이삭의 생활의 근원은 그를 번제물로 곧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번제물에 대한 히브리어 단어는 문자적으로 위로 올라가는 것을 뜻하며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어떤 것을 의미한다. 번제물은 사람을 죄에서 구속하시는 그리스도의 예표라기보다는 주로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만족을 위하여 온전한 생활을 하신 그리스도의 예표이며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이러한 생활을 하도록 그들의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예표이다. 번제물은 하나님께서 누리시고 만족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음식이다. 합당한 교회 생활은 번제물을 산출한다. 브엘세바에서 생활하고 성장하며 여호와 엘 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모두 번제물을 산출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서 더 머물수록 이 교회 생활은 우리를 브엘세바에서 모리아로 더 많이 이끌 것이다.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공과를 배워야 한다. 이삭과 관련된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따라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되돌려 줄 것을 요구하셨다. 약속된 씨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을 다시 자신에게 돌려줄 것을 요구하셨다. 이것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시험이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기본 원칙을 본다. 이 원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든지 심지어 그것이 그분께서 우리 안으로 일에 넣으신 것과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 것일지라도 결국에는 반드시 그분께 돌려드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일지라도 붙잡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가장 높은 요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그분께 되돌려 달라는 것이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8절까지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인해 순종한 것을 본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관념에 따라서 무언가를 시작하거나 그 무엇도 하지 않았다. 아브라함 안에 주입된 믿음은 그를 시온산의 또 다른 이름인 모리아 산으로 이끌었고 그로 하여금 이삭을 번제물로 바칠 수 있게 하였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이삭을 바쳤던 장소를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다. 모리아는 야의 이상, 곧 여호와의 이상이라는 뜻이다.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셨다. 창세기 22장 14절 하반절은 여호와의 산에서 그것이 준비될 것이다. 혹은 여호와의 산에서 그분께서 나타나실 것이다 라고 번역될 수 있다.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것을 체험했고 분명한 이상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것은 그분의 이상과 함께 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것을 누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이상을 얻으며 하나님도 우리를 보신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것은 교회 생활 안에 있으며 교회 생활에서 우리는 분명한 이상과 함께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준비해 두신 것을 얻는다. 주님의 회복 안에서 우리는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여행을 하고 있다. 모리아 산에서 우리는 우리의 이삭을 바칠 것이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것을 누릴 것이며 투명한 이상을 볼 것이다. 이삭은 드려진 후 하나님의 목적의 성취를 위해 부활 안에서 되돌아왔다. 이삭을 되돌려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죽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 하나님, 곧 부활의 하나님을 믿고 체험했다. 이삭이 부활 안에서 되돌아왔을 때 그는 더 이상 타고난 이삭이 아니라 부활한 이삭이었다. 이삭은 바쳐진 후에 부활 안에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졌고 결국 복이 되었다. 우리의 생활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반드시 죽음이라는 가장 큰 시험을 통과함으로 부활의 하나님께 길을 열어드려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을 하나님께 바친 후에 하나님은 그것을 부활 안에서 우리에게 돌려주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모든 은사, 영적인 축복, 일, 성공 등은 반드시 죽음을 통과해야 하며 결국 부활 안에서 우리에게 되돌아와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그분께 바치고 그것이 죽음을 통과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부활 안에서 우리에게 돌려보내 주실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복은 언제나 부활 안에서 임한다. 우리가 우리의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 이삭이 부활 안에서 우리에게 되돌아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 아래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림으로써 이삭은 새 예루살렘이 되도록 번성하게 되었다. 새 예루살렘은 아브라함의 씨, 곧 모래와 별들의 궁극적인 완결일 것이다. 새 예루살렘에서 12지파로 대표되는 사람들은 모래이고 12사도로 대표되는 사람들은 별들이다. 모래와 별들로 상징되는 두 백성은 함께 새 예루살렘으로 건축될 것이다. 창세기 22장에서 우리는 한 가지 기본 원칙을 보는데 그 원칙은 하나님의 은사를 번성하게 하는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것이라는 것이다. 하나의 이삭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부활 안에서 되돌아온 후 셀 수 없이 많은 별과 모래가 되었다. 우리가 우리의 한 미라를 하나님께 드려서 그분께서 그것을 죽음에 넣으시도록 허락해 드린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부활 안에서 우리에게 되돌아올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복 아래서 번성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장소인 모리아산은 시온산, 곧 성전 건축을 위한 부지이자 좋은 땅의 중심이 되었다. 우리의 영적인 체험에서 모리아산은 결국 시온산이 된다. 아브라함은 시온산에서 번제물을 바쳐 하나님께 경배한 첫 번째 사람이었다. 나중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자손이 1년에 3번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이곳에서 하나님께 번제물을 바칠 것을 명령하셨다. 오늘날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인 신약에 믿는 이들은 시온산에 있다. 결국 우리는 모두 영원한 시온산인 새 예루살렘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께 경배할 것이다. 새 예루살렘 전체가 시온, 곧 하나님께 계시는 장소인 지성소이다. 주님의 회복은 시온, 곧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를 건축하는 것이다. 2013년 겨울훈련 집회 창세기 결정연구 2 11주 1일 아침의 누림 창세기 22장 1절로 2절 이런 일들이 있은 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아브라함아 라고 부르시자 그가 대답하였다. 예,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여러 산 중에 하나를 일러줄 터이니 거기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여러분은 자신의 운명이 번제물이 되는 것임을 아는가? 번제물이 되는 것은 죽임당하고 태워지는 것이다. 브엘세바에서 자라고 생활하고 엘올람의 이름을 부른 것은 모두 우리가 모리아 산에 있는 제단 위에 태워지도록 번제물을 건축하기 위한 것이다. 브엘세바의 물은 모리아 산 위에 불을 위한 것이다. 우리가 브엘세바의 우물에서 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우리는 더 자랄 것이고 우리가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는 모리아 산 위에 불을 위해 더 준비될 것이다. 이러한 까닭으로 주님의 회복은 결코 거대한 운동이 되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회복은 좁은 길이다. 창세기 22장의 때에 이삭은 이 좁은 길 안에서 살며 행하던 유일한 사람이었다. 많은 사람이 교회의 길을 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많은 사람이 활 쏘는 자가 되기를 좋아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스포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브엘세바에서 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어떤 면에서 따분한 것처럼 보인다. 우리가 그분과 좋은 시간을 누린 후에 결국 주님은 그분께 우리의 이삭을 바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실 것이다. 주님은 우리가 브엘세바에서 이삭을 바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는 먼 거리를 여행해야 하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야 할 것이다. 합당한 교회 생활은 활 쏘는 자를 산출하지 않고 번제물을 산출한다. 우리 모두는 번제물이 되어야 한다. 이 길은 좁은 길이지만 유력한 길이다. 오늘의 읽을 말씀. 나는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 생활에 들어온 많은 뛰어난 젊은 형제들을 알고 있다. 그들의 마음은 정직했지만 그들은 필요한 모든 체험과 이상을 받아들인 후에 어느 날 주님의 회복을 위해 무엇인가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바꾸어 말하면 그들은 영적 거인이 되리라 기대한 것이다. 세월이 지날 때 서서히 나는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를 알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나에게 와서 그들의 내력을 말해 주었기 때문이다. 한 형제가 말했다. 나는 교회 생활에 들어왔을 때 거짓 없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온전해지고 장비되고 자격을 갖추고 많은 것을 체험하고 모든 이상을 보게 된 후에 어느 날 주님의 손에 매우 유용하게 쓰임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 나를 태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느 날 자신이 능숙한 궁수가 되기를 기대하는가? 그렇게 한다면 어느 날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나는 활 쏘는 사람인 이스마엘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번제물인 이삭을 원한다. 나를 위해 어떤 것을 하려고 노력하지 마라.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나는 오직 내가 번제물이 되기를 원한다. 브엘세바에서의 생활은 다만 번제물을 산출해낸다. 우리가 교회 생활에 더 머물수록 이 교회 생활은 우리를 브엘세바에서 모리아로 더 많이 이끌어가고 자라게 하는 물에서 태우는 불로 더 많이 이끌어갈 것이다. 여러분은 잘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나 여러분의 성장은 태워지기 위한 준비이다. 어느 날 우리 모두는 반드시 번제물로서 태워지는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 히브리어에서 번제물은 올라가는 제물을 의미한다. 번제물이 태워진 후에 그 제물의 달콤한 향기는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하나님께 올라간다. 그것은 위로 올라가지 옆으로 퍼지지 않는다. 번제물로서 우리는 옆으로 퍼지는 것이 아니라 태워짐으로써 하나님께 올라가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번제물을 우리가 선택한 장소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우리는 우리의 장소를 떠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장소로 가야 한다. 사냥꾼이며 활 쏘는 사람인 이스마엘은 남쪽의 이집트로 가서 이집트 여자와 결혼하였다. 그러나 번제물인 이삭은 그와 다른 종류의 사람이었다. 그는 이집트로 내려가지 않고 모리아로 올라갔다. 여러분이 지도를 찾아보면 모리아가 브엘세바의 북쪽에 있음을 알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두 종류의 사람, 곧 활 쏘는 사람과 번제물의 그림을 본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추가로 읽을 말씀, 창세기 라이프 스터디 57장, 로마서 라이프 스터디 8장, 워치만니 전집 35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6장. 2013년 겨울훈련 집회 창세기 결정 연구 2 11주 2일 아침의 누림.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드렸습니다. 그는 약속을 기쁘게 받아들인 사람으로서 진정으로 그의 외아들을 드린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만물이 주님에게서 나와서 주님을 통하여 있고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분께 영원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사랑하는 외아들을 바치라고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기가 얼마나 어려웠겠는가. 우리가 아브라함이었다면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주님, 저는 120살이나 됩니다. 그리고 사라는 곧 죽을 것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당신이 저에게 주신 것을 당신께 다시 바치라고 요구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러한 체험을 하지 못했다면 언젠가는 이러한 체험을 하게 될 것이다. 과거 많은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간증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 능력, 일, 성공은 다시 그분께 드려져야 한다. 이것은 참으로 큰 시험이다. 아브라함이 롯이나 엘리에셀을 포기하기는 쉬웠을 것이다.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것까지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가 사랑한 외아들을 바치는 것은 그에게 너무도 어려운 일이었다. 우리가 주님을 잘 누린 후 어느 날 주님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사, 일, 성공을 그분께 다시 되돌려 주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실 것이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이제는 내가 너에게 어떤 것을 요구할 때이다. 나는 너에게 나를 위해 일하라고 하거나 선교 지역으로 가라고
요구하지 않겠다. 나는 내가 너에게 주었던 것을 다시 돌려주기를 너에게 요구한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모두가 취해야 하는 길이다.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가 주님을 가장 잘 누린 후에 종종 주님은 우리에게 그분을 위해 무언가를 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그분께 다시 바치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그러한 때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너는 나에게서 선물을 받았다. 이제 그것을 나에게 되돌려다오. 우리가 주님과의 좋은 시간을 가진 후에 항상 우리는 주님께서 그분을 위해 어떤 것을 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실 것이라고 기대한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그분께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하실 수 있다는 것을 결코 상상하지 못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통을 누린 후에 하나님을 위해 일하라는 명령을 받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에게서 가장 높은 요구를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 것을 그분께 다시 되돌려 달라는 것이었다. 하나님은 시작부터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어떤 것도 결코 받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롯에게 마음을 두지 않으셨고 엘리에셀을 거절하셨으며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롯, 엘리에셀, 이스마엘 모두가 거절당한 후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시인 이삭을 얻고 평화롭게 되었다. 이삭과 관련된 것은 모두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졌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진 이 아들은 결코 거절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나 갑자기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다. 나는 결코 이삭을 거절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나에게서 태어났고 나로부터 태어났다. 그러나 아브라함아, 이제 너는 그를 나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아브라함은 놀라운 사람이었다. 내가 아브라함이었더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주님, 당신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당신은 롯에게 마음을 두지 않으셨고 엘리에셀과 이스마엘을 거절하셨습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에게서 난 사람인 이삭을 당신께 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은 이렇게까지 저에게서 빼앗아 가시렵니까? 내가 아브라함이었다면 이삭을 바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머리를 흔들면서 말했을 것이다. 안 됩니다. 이번 말씀은 분명 주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당신께서 엘리에셀을 원하시는 것은 논리적이고 이스마엘을 요구하시는 것은 이치에 맞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당신께서 이삭을 다시 돌려받기를 원하실 수 있습니까? 당신은 목적이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당신은 나에게 한 씨를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당신의 약속은 확증되고 성취되었습니다. 왜 당신은 저에게 하신 모든 것을 이제 쓸모없게 하려고 하십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목적이 있는 분이시고 이삭을 다시 돌려달라고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 몇몇 그리스도인 사역자들을 포함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공과를 결코 배운 적이 없다. 여러분은 은사를 받았는가? 그것을 계속 붙잡고 있지 말라. 조만간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실 것이다. 내가 너에게 준 은사를 다시 나에게 바쳐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공적인 일을 주셨는가? 어느 날 하나님은 말씀하실 것이다. 이 일은 내가 너에게 준 이삭이다. 이제 나는 내가 그것을 나에게
다시 돌려주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신 것과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 모든 것은 그분께 다시 드려져야 한다. 추가로 읽을 말씀, 창세기 라이프 스터디 57장, 워치만니 전집 35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6장. 2013년 겨울훈련 집회 창세기 결정연구 2 11주 3일 아침의 누림 창세기 22장 14절. 아브라함은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여호와의 산에서 그것이 준비될 것이다 라는 말이 있다. 계시록 14장 1절 말씀. 또 내가 보니 어린 양께서 시온산에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스마엘들이 아니라 이삭들인 것으로 인해 주님을 찬양한다. 우리는 남쪽의 이집트로 여행하고 있지 않다. 우리는 북쪽의 시온산으로 여행하고 있다. 이것을 보려면 우리는 브엘세바에서의 생활을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다만 이 생활만이 우리를 건축하고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번제물이 되고 이상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이다. 모리아는 야의 이상, 곧 여호와의 이상, 주님의 이상이라는 뜻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보는 것과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이다.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은 물론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보셨다. 이와 같이 오늘날의 시온산에서 우리는 이상을 가진다. 여기에는 전혀 구름이 없다. 우리는 어둠 속에 있지 않고 이상 안에 있다. 교회 생활은 이상이다. 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신다. 오늘의 읽을 말씀. 많은 성경 번역자들이 창세기 22장 14절을 주님의 산에서 그것이 보일 것이다 라고 번역해야 할지 아니면 주님의 산에서 그것이 준비될 것이다 라고 번역해야 할지 확실하지 않아 고민을 하였다. 흥정역은 14절을 주님의 산에서 그것이 보일 것이다 라고 번역하고 다른 번역본들은 주님의 산에서 그것이 준비될 것이다 라고 번역하였다. 이 구절을 번역하기는 어렵지만 우리의 체험을 보면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은 언제나 그분의 이상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것에 참여하고 그것을 누릴 때마다 우리는 이상을 가진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신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것 안에 있고 이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명확하고 불투명한 것이 전혀 없으며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분리도 없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것은 어디에 있는가? 시온산에 있는 교회 생활 안에 있다. 우리 모두는 교회 생활 안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것이 있음을 증언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을 누릴 때 우리는 어떠한 이상을 보게 되는지 우리는 하나님을 본다. 우리는 영원을 본다. 여기 교회 생활 안에서 하나님의 눈과 우리의 눈의 모든 것이 투명하고 수정처럼 맑으며 불투명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기독교에서 이러한 체험을 가지지 못했다. 그곳에 있었을 때 우리는 사방이 불투명한 낮은 지하 감옥에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시온산에 있는 교회 생활에서 완전한 이상과 함께 충만한 공급을 받는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것 안에는 모든 것이 투명하다. 아브라함은 사람의 손길이 거의 닿지 않은 곳, 곧 모리아 산에 가서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그의 외아들 이삭을 드렸다. 그곳에서 제단을 쌓기는 쉽지 않았고 그의 외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드리기는 훨씬 더 어려웠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했다. 그는 진실로 주님께 진지하였다. 우리도 또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드려야 한다. 이것은 확실히 우리에게 어떤 대가 지불을 요구할 것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기록을 보았다. 하나님에 의해 철저히 주입받은 믿음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은 그렇게 순종하게 되었다. 바로 이렇게 주입된 믿음이 아브라함을 모리아 산으로 이끌었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것을 누리고 하나님에게서 온 투명한 이상을 분명히 보았다. 그 당시 이 땅, 온 우주에서 아브라함만큼 신성한 것에 대해 투명한 사람은 없었다.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것을 체험했고 투명한 이상을 보았다. 아브라함의 눈에 모든 것이 투명하였다. 우리는 창세기 22장을 단순한 이야기로 읽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창세기 22장에서 신성한 빛을 얻어야 하고 아브라함의 체험이 오늘 우리 안에서 반복되고 있음을 보아야 한다. 우리에게 오늘날의 브엘세바와 모리아가 있음으로 인해 주님을 찬양한다. 우리는 이집트로 내려가고 있지 않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중이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것을 누리고 투명한 이상을 볼 것이다. 추가로 읽을 말씀 창세기 라이프 스터디 57장 2013년 겨울훈련 집회 창세기 결정연구 2 11주 4일 아침의 누림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수 있으시다고 여겼습니다. 비유로 말하자면 그는 이삭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받은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 말씀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며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불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이삭은 드려진 후에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의 성취를 위해 되돌아왔다. 부활 안에서 돌아온 후 이삭은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타고난 이삭이 아니라 부활한 이삭이었다. 이것은 우리를 크게 격려한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을 그분께 드린 후에 그분은 그것을 부활 안에서 우리에게 돌려주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모든 은사, 영적인 축복, 일, 성공은 죽음의 시험을 거쳐야 한다. 결국 그것은 부활 안에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다. 주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아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타고난 은사를 주셨다고 생각해보라. 그것은 한 알의 밀이다. 여러분이 그 타고난 은사를 지키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한 알의 밀알로 남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것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려 죽음을 통과하게 한다면 그것은 부활 안에서 여러분에게 돌아올 것이고 축복이 될 것이다.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나 하나님을 위해 하고자 하는 일에
달려있지 않다. 축복은 전적으로 우리가 자라서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런 후에 죽은 사람들로부터 일으켜져서 부활한 은사가 되는 것에 달려있다. 한 알의 밀알이 100배로 증가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여러분이 자신의 밀알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죽음에 넣으시도록 허락해 드린다면 그 밀알은 부활 안에서 여러분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은 증가와 큰 축복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다.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는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신속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구약에서는 알아낼 수 없다. 그러나 신약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부활시키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죽이려고 했던 바로 그 이삭을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졌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과 그분의 언약을 세우실 것이고 그를 큰 민족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확실하고 심지어 확증된 약속을 받았다. 만일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드리고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태운 후에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이삭을 살리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헛된 것이 되었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확증된 약속에 근거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원하신다면 나는 그를 죽일 것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그를 살리실 것이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두 가지에 대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을 본다. 그것은 곧 죽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과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불러내시는 것이다. 이삭의 출생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과 관계 있고 그를 돌려주신 것은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과 관계 있다.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즉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는 아브라함이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수 있으시다고 여겼습니다. 비유로 말하자면 그는 이삭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받은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위임과 우리가 하는 일, 심지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까지도 다 내려놓는 것을 배워야 한다. 천연적인 것과 부활한 것은 크게 다르다. 우리가 내려놓기를 원하지 않는 것들은 다 천연적인 것들이다. 부활로부터 나온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며 우리는 육체의 손으로 그것을 붙잡을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을 위해 일을 하라고 하셔도 감사하고 일을 하지 말라고 하셔도 감사할 정도로 공과를 배워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어야 한다. 무엇이 부활한 것인가? 우리의 손을 댈 수 없는 것, 우리의 손으로 붙잡을 수 없는 것은 무엇이든 부활한 것이다. 이것이 부활한 것이다. 천연적인 것들은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들이고 부활한 것들은 우리가 붙잡을 수 없는 것들이다. 추가로 읽을 말씀 창세기 라이프 스터디 57장 워치만니 전집 35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소책자 2013년 겨울훈련 집회 창세기 결정연구 2 11주 5일 아침의 누림 창세기 22장 16절로 18절 말씀 내가 이렇게 너의 아들 곧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씨를 하늘들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하겠다. 너의 씨는 원수들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나의 말에 순종하였으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의 씨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두 범주의 백성을 갖는 축복을 받았다. 하나는 하늘의 별과 같은 백성이고 다른 하나는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백성, 즉 땅의 티끌과 같은 백성이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늘에 속한 자손인 별들이고 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땅에 속한 백성, 즉 모래와 티끌이다. 결국 유대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되어 모든 민족들을 가르칠 것이다. 스가랴서 8장 20절부터 23절까지에 이것이 분명하게 예언되어 있다. 왜 유대인들은 모래와 티끌로 묘사되는가? 바다는 사탄에 의해 타락한 세상을 의미하고 티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에 속한 것이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창조물로 복원되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바다 옆의 티끌인 모래로 상징된다. 그들은 땅에 속한 백성이지만 바다 밑에 있는 티끌들이 아니라 바닷가에 있는 티끌, 즉 모래이다. 그들은 타락한 바다, 곧 사탄이 타락시킨 세상으로부터 분별된다. 그러나 별들은 타락한 세상으로부터 분별될 뿐만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이다. 오늘의 읽을 말씀. 별은 창세기 22장에서 씨로 뿌려져서 요한계시록 20장과 21장에서 수확될 것이다. 새 예루살렘은 구약의 성도들을 대표하는 이스라엘의 12지파와 신약의 믿는 이들을 대표하는 12사도들로 구성된다. 사도들로 대표되는 이들은 하늘에 속한 별들이고 12지파로 대표되는 이들은 바닷가의 모래이다. 이 두 백성들은 결국 영원한 새 예루살렘으로 함께 건축될 것이다. 그러므로 영원한 새 예루살렘은 아브라함의 씨의 궁극적인 완결이 될 것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것을 알고 난 뒤 우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좋은 집이나 자동차나 학위나 승진이나 아내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회복 안에 있는 성도들의 증가요, 교회들의 증가입니다. 라고 말해야 한다. 나는 그날 새 예루살렘의 한 부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번성의 축복이기를 바란다. 그때에는 모든 자동차들과 집들이 사라질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는 번성만이 영원히 남을 것이다. 우리는 영원토록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번성의 축복을 볼 것이다. 창세기 22장에서 우리는 기본적인 원칙,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든 번성하게 된다는 원칙을 본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 한 명을 주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다시 그를 드렸다. 그런 후 이 한 명의 이삭이 수많은 별들과 모래로 번성하였다. 만일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다시 드리지 않았다면 그에게는 오직 한 명의 이삭만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다시 그를 드렸기 때문에 이삭은 새 예루살렘으로 증가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사를 증가시키는 방법이다. 궁극적으로 하늘의 모든 별들과 땅의 모래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 것이다. 우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새 예루살렘은 위대하고 단체적인 그리스도일 것이다. 우리는 사복음서에서 개인적인 그리스도를 본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끝에서는 모든 참된 믿는 이들을 포함한 단체적인 그리스도를 본다. 이 하나의 씨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미국, 독일, 일본, 중국, 영국이 축복받지 않았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우리 모두 하나님에게서 축복을 받아 유일한 씨이신 그리스도의 번성을 가져오기를 기대하자. 오직 그리스도만이 번성하시어 유럽과 아프리카와 전 세계로 확산되셔야 한다. 이 땅 위의 모든 교회들은 다만 그리스도의 번성이어야 한다. 추가로 읽을 말씀 창세기 라이프 스터디 58장 2013년 겨울 훈련 집회 창세기 결정 연구 2 11주 6일 아침의 누림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 그러나 여러분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 속한 예루살렘과 수많은 천사의 우주적인 모임과 하늘들에 기록된 장자들의 교회와 모든 사람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에 나아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장소인 모리아 산으로 갔다. 창세기 22장 2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분께서 일러주실 여러 산 중에 하나에서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다. 그 다음 구절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곳으로 길을 떠났다 라고 말한다. 아브라함이 여행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은 그분께서 선택하신 산을 그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을 것이다. 창세기 22장 4절은 3일째 되던 날에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멀리서 그곳을 바라보았다 라고 말한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관념이나 선택에 따라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행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행한 것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시이다. 이미 언급하였듯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자손이 1년에 3번 모리아 산에 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들의 번제물을 그곳에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하셨다. 우리는 모리아 산이 좋은 땅의 중심인 시온산이 된 것을 보았다. 아브라함은 시온산에서 번제물을 드려 하나님을 경배한 첫 번째 사람이었다. 결국 우리 모두는 시온산에 서서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다. 오늘날 교회 생활에서 아브라함의 참된 후손인 우리는 한편으로 시온산에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곳에 가는 중이다.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한 일은 씨였다.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은 이 씨의 발전이었고 오늘날 우리는 이 씨가 더 발전된 것이다. 아브라함을 포함한 우리 모두는 이 씨의 수확물 안에 포함될 것이다. 아마 어느 날 우리는 영원한 시온산에서 아브라함과 악수하며 그에게 말할 것이다. 당신은 구약의 시온산에 있었고 우리는 신약의 시온산에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여기 영원한 시온산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산 위에 건축되었다. 비록 예루살렘이 좋지만 고봉은 아니다. 예루살렘의 정상이 있는데 그것은 시온산이며 그 위에 성전이 건축되었다. 성전이 건축되기 약 1000년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치라고 명하셨는데 모리아 산이 시온산의 또 다른 이름이다. 오늘날 회복의 좋은 상황은 마치 예루살렘과 같다. 그러나 거기에 시온은 없다. 신약에서 이기는 이들은 시온에 비유된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14만 4천 명의 이기는 이들은
다만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시온산 위에 있다. 이기는 이들 곧 활력 그룹들이 오늘날의 시온이다. 오늘날 나의 부담은 여러분을 도와서 활력 그룹이라는 고봉 곧 이기는 이들의 시온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비록 우리에게 좋은 교회 생활이 있겠지만 우리 가운데 몸의 생활의 시련과 실행과 실지와 실제는 거의 없다. 이것이 오늘날 회복 안에서 필요한 것이다. 기도 외에는 이러한 최고봉에 도달할 길이 없다. 여기 그리스도인 가운데 예루살렘이 커다란 영역으로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어디에 시온 곧 이기는 이들이 있는가? 요한계시록에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또한 건축하고자 하시는 것은 시온 곧 이기는 이들이다. 이기는 이들이 곧 하나님께서 계신 시온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안에 있는 영적인 계시의 내재적인 실제이다. 우리는 주님의 회복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한다. 주님의 회복은 시온을 건축하는 것이다. 바울의 글들이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지만 과거에 이것을 본 사람은 많지 않았다. 추가로 읽을 말씀 창세기 라이프 스터디 58장 섞임에 관한 실제적인 요점들 2에서 5장